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중직자와 또 피택 중직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침표를 찍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듣고 영상을 보고 하는 모든 순간 속에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벽하신 절대 계획 속에 우리 이 자리에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락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영상도 볼 텐데요.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 하면 떠오르시는 게 어떤 이미지예요? 어떤 이미지십니까?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십니까? 은밀한 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네. 또 다락방 전도 운동. 5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전도 운동. 또 나영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생명 운동. 보영 씨 생각해 봤습니까? 답을 주는 거. 우리 한 집사님은 오늘 하루 아침에도 오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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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은밀하게. 은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나 보네. 예. 우리 신 집사님 지금 막 오셨는데 그 다락방 전도 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개혁. 개혁.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첫 부분은.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8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는 수많은 크리스천 가족들이 차례차례 몰려들었다. 세계 12개국 14개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2,500명이 넘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마음이 되어 세계 선교 현장을 밟게 된 것이다.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 가운데 선교 역수출의 현장을 목격하는 자리였다. 호주 지역에 정말 렘넌트
랩넌트를 살리고 살아남아서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랩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 선교 시대에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이 현장에서 현장 살릴 전도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네. 8월 한 달 선교 현장을 향해 출국하는 이들 때문에 휴가철 비행기표는 바닥이 날 정도였다. 다락방 세계복음화 해외 전도 캠프에는 어른뿐 아니라 어린아이, 청소년까지 모두가 참여했다. 복음받고 구원받은 자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신다. 그래서 전도자들의 발걸음은 하루도 쉴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 흑암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은 생애 최대의 영적 사건이요 축제다. 教会として本当に騒動 오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현지 교회에 연결되고 지속적인 양육 속에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린다.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며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바로 사단에게 잡혀 포로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반드시 선포돼야 한다. 장례식이 진행 중인 필리핀의 한 가정에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슬픔에 빠진 가족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을 때이다. 난생 처음 듣는 복음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자매의 모습에서 현장의 복음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불신자의 죽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예비되어 있다. 나이는 20살이지만 성장이 멈춘 소녀. 희귀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뻐하는 표정은 전도 캠프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해외 현장에서 발견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영국의 남부도시 사우스센터, 그곳에서 일반인에게 팔려 술집이 된 교회를 볼 수 있다. 한때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영국에 교회가 사라지는 참혹한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쪽 벽은 온통 술병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교회의 흔적은 술집의 한 벽면을 장식한 채 박제가 되어 있었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또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한 교회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 이 나이트클럽의 이름은 더 처치, 교회였다고 한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기념교회는 1979년 재인 교도들에게 팔렸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 구석에는 불상들과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더욱 성장하고 있었다. 결국 다락방 전도 캠프팀이 온 땅을 다니면서 발견한 분명한 사실이 있다. 세계 어디를 가나 교회와 성당은 십자가를 꽂고 거대한 건물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우상숭배 현장과 다르지 않다. 이른바 복음 없는 교회의 종교화 현상이다. 전도 캠프팀이 탐방한 필리핀의 가톨릭 성당.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현장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상과 결합되어 남겨진 것은 석화된 예수상과 마리아상뿐이다. 이름은 알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은 모르는 기독교 종교인들의 모습은 전도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순환과 고통의 모습일 뿐 승리와 부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있고 없다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무속인을 찾았다. 무속인은 다락방 전도팀에 들어올 때 그들 뒤에 십자가가 있다고 고백했다.
呀。其实你们不说，我已经看出你们每一个人背后都有一个十字架。 아까 방금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자기 소개를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오면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그 뒤에 다 십자가가 있었대요. 저희 몸 뒤에. 他们来求救我与我们的时候，我告 기독교인들도 诉 왔을 他， 때 그분 뒤에는 다 악령들이 我 있었다. 告诉他说， 하지만 확신 없는 기독교인들이 왔을 때 그들 뒤에 악령이 있었다고 한 그녀의 말은 우리를 경악해 했다. 자신의 너무 확신이 없지 你 않냐. 对你们的真神太没有信心了， 기독교인한테 그랬대요. 네가 你 믿는 对你们的 하나님한테 基督耶 확신이 稣 없지 太没有 않냐. 信心了。 대만 무속인의 말은 사실 여하를 떠나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被那个邪灵 율법과 靠近 인본, 그래서 신비주의, 그 기독교인들이 나아가 악령에 온갖 프로그램 속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현대 기독교 종교인들의 참담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닥치는 우상 숭배의 현장은 상상외로 심각하다. 그렇다.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복음이 없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흑암이 덮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흑암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상을 어찌하겠는가.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은 우상을 만들고 사주와 팔자라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만들어 사람들을 철저히 멸망시킨다. 사실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 사람들 습관화가 되어 있는 체질화가 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은 뭐 정신병자가 한 가정에 한 명씩 있다. 그런 사실입니다. 뭐 그 정도로 그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정신 문제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암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불치병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만에 그 제일 많이 팔린 약들도 보면은 그 수면제 계통에 이런 것이 최고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그만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증거지요. 우상 숭배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유발한다. 대만에서 만난 또 다른 무속인. 전도 캠프팀과 대화 도중 무속인은 이상한 몸짓을 하며 노래하고 춤을 췄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몸과 정신이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우상에게 사로잡힌 영혼이 받는 고통은 가슴 아픈 모습이었다. 그분이 이 나라, 이 세계를 만들고, 이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인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단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란 분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上帝差遣耶稣基督为我们钉在十字赦免我们的罪啊。 하나님 떠나는 만나는 길을 열고 第二个是跟上帝见面的路，开见面的路。 우리 인간을 괴롭히던 그 사단과 귀신을 무너뜨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기서 해방할 수 있어요. 그 사단의 손에서, 저 신의 손에서. 你刚刚说接受耶稣基督了吗？ 다행히 정확한 복음을 듣고 무속인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무속인은 현지 선교사들의 양육으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우상 숭배의 심한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영적인 현상들은 단순히 무속인이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우상 가득한 사찰에 줄지어 찾는 것을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마음과 생각은 이미 병들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 성공한 사람들이나 소위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불신 상태의 영적인 문제는
심각히 내재되어 있다. 사실은 그 불신자들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조건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히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모든 조건이 다 좋은데 왜 저렇게 살면서는 불행하다고 말을 할까? 그렇다면 저분이 조건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 사실이라는 분이 확인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이런 근본적인 영적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실제로 보여지고 제가 또 실제 문제를 당해보니까 그런 영적 부분에 대한 답이 없고는 실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조차 복음이 사라지고 종교화되고 있는 지금 세상은 창고라는 우상 숭배 속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사로잡히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반복되는 고통 중에 있다. 성경은 이 근본 문제를 요약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로 밝히고 있다. 이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재앙과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 선지자, 모든 죄를 해결한 대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 접하기 전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었고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접하고 나서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제가 행복하니까 많이 밝아져서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냐 이런 회의도 많이 있었고 실제적인 내가 신학을 오랫동안 했어도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도 못했고 율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눌리고 스스로가 많이 내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내가 좌절할 때가 많았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복음을 누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이죠. 제가 원래 노동부의 감독관을 했었는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강박적으로 지시하는 스타일이었다가 남에게 노출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가운데에 제일 먼저 나에게 왔던 증상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내가 평안해지면은 가정이 회복되면서 애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는 축복이라고 보여지고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저는 전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전도운동,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며 한국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응답과 역사를 보이고 있는 다락방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30여 년 전 부산, 영적으로 갈급해 죽어가는 마을에서 전도를 하며 복음의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확신한 목사가 있었다. 목회의 주 방향을 전도에 두고 현장 전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사역해온 유광수 목사가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당회의 결정으로 부산 수정동 안창마을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안창마을은 당시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들, 인생 낙오자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곳이다. 골목골목마다 점집과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봐도 사람들의 영적 배경에는 흑암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 갔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늘 무속인에 대해서 껍데기만 본 거죠. 근데 진짜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성경을 다시 한번. 그걸 진짜로 거기 안 갔으면 안 될 뻔했어요. 거기 가서 내가 뭘 많이 본 겁니다. 직접 무당집 들어가고 전도하라고 하고 그 사람 성경 공부도 하고 가족들 전도해내고 집회까지 했다니까요. 무속인들 앞세가 뭐가 집회도 하고. 안창마을은 유광수 목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었다. 유 목사는 복음을 전하며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성경 창세기 3장과 계시록 12장에 언급된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복음의 영적인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다. 제가 처음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몇 명이 실제로 이게
나아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어떤 우연인가 할 정도로, 왜냐하면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낫는 걸 몇 명 보면서 그때 내가 이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힘을 얻은 겁니다. 아, 이게 되구나. 또 어떤 사람은 한 1년, 2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바로 그냥 해결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어떤 아이가 막 이상하게 막 발작을 하고요. 하는 나 그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 처음 봤어요. 아, 저게 귀신 들린 얼굴이구나 할 정도로 너무 이상하는데. 근데 얘기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복음 전한 겁니다. 복음 전하고 걔에게 이제 맞는 얘기를 했어요. 봐라, 여기 귀신 들려서 거품을 내고 쓰러지고 발작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줬다. 너도 고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근데 그 말은 별 힘든 말도 아닌데 얘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나왔어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난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그때부터 내가 이제 깨달음이 한 거죠. 아, 이게 정말 영적 문제한 사람이 많은데 이 복음을 안 전해줬구나, 우리가. 그리고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해줬구나. 류광수 목사는 성경에 근거해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요약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안창마을은 유 목사에게 복음과 전도 중심의 목회 방향을 확신케 해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즘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을 진행하고 계셨다. 87년 그 당시 영도 동삼동 나경숙 집사의 집 12평 다락방에서 30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 밤 모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다. 기존 교회에서 나와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애타게 복음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정교적인 거 또는 율법적인 거 또는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말씀을 주는데요. 목사님 딱 오니까 그 복음에 관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면서 확실한 걸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이제 우리들은 마음이 뜨겁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조금 빨리 더 만났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부임 후 류광수 목사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전도는 무엇인가 등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에 대해 3일 동안 평신도 전도학교를 열었다. 그때 제 심정 있잖아요. 완전히 감으로서 메말라서 진짜 시들어 비틀어져가는 그 초목이 단비 만나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복음은 율법과 불신앙에 얽매였던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 육신적인 문제를 치유시켰다. 전기 감전으로 죽으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이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 우울증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죽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28절까지 그 말씀을 보라는 바람에 말씀 보고 사단에게 속은 그 장면이 나오는데 사단에게 속았구나가 딱 깨달아질 적에 복음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면 살겠구나. 류광수 목사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30군데 다락방을 열어 말씀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신자든 불신자든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한결같이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한다. 이 당시 유 목사의 현장 전도가 소문이 나면서 고신 대학생들이 35평 지하 동삼-제1교회로 몰려들었다. (1991년) 부산연합 찬양 전도 집회가 고신대 강당에서 열렸다. 이때 류광수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다. 로마 3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류 목사는 이곳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사실성을 현장 경험을 통해 증거했다. 놀라운 사실은 일반 학생들과 신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200여 명이 넘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다. 이 집회는 류광수 목사가 전국 곳곳에 전도 집회 강사로 초청되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유 목사가 말씀 운동을 해오던 수십 군데의 다락방이었다. 그래서 누구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 목사는
한 가지 숙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때 평신도나 사역자 누구나 쉽게 말씀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복음편지였다. 10가지 주제로 구성된 복음편지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등을 성경을 근거로 자세하게 풀어쓴 전도지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1과 2가 하면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를 드러내면 다 가슴 속에 한탄하면서 가슴 속에서 울어요, 사람들이. 왜 내가 이렇게 당했던가. 몰라가지고 당했잖아요. 3, 4가를 딱 하고 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4, 5, 6과 7가 가면 얼마나 감사하지. 구원의 확신도 생기고 내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9과 10가에는 뭐냐면 기도의 비밀이 나오거든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진짜 기도하니까 하는 역사 일어나죠. 그 다락방에 이 복음편지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또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도로 가면 이미 사람들이 막 기도해가 응답받아가지고 그 감사가 넘쳐가지고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1991년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는 부산 복음화 전도 집회가 열렸다. 유 목사는 전도 전문 강사로 초청됐다. 전도의 갈증을 느끼던 목회자들이 유 목사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듣고 적극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했는데 실제 유 목사님 강의를 듣고 몇 주간 교제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아니면 절대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현장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건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전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니까 그때 한 22년도 몰려왔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거기서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당신이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그 전도 이야기들, 현장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지금 선교사 한 친구가 지금 우리 교사는 아니지만 지금 간 사람들은 처음에 그때 충격을 받고 어떤 친구들은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복음을 확립하고 전도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감에 불타는 동삼 제1교회 교인들이 구석구석 다락방을 열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신도가 만든 전도지를 구실 삼아 소속노회에서 동삼 제1교회의 전도운동 중단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화단 복음화 선교하자 이래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매주 토요일 가가지고 제도는 만들었고 그때 그 속셈하고는 우리 집사님이 거였고 그래가 거기서 전도 활동하는 가운데에 아마 제가 이제 직장 갔다 왔는데 부산 노예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노예 열리는데 노예에서 아마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 전도지를 노예가 13군데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는 건 이건 통일교 자금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날 그 완전 노예에서 목사님 2단으로 찍으면서 막 굉장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유 목사님께서 강 집사하고 저녁에 밤 그때가 8시 반 정도 됐는데 불러가지고 예, 목사님 하니까 박원규 장로님 집에 오래요. 그래서 이 뭐 전도지 만든 게 있나 해가지고 전도지 만든 걸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보자 하면서 그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노예 때 니 만든 이 전도지가 문제가 됐다. 하지만 교회로부터 날아온 전도 중단 요청서는 오히려 교인들의 가슴에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불타오르게 했다. 복음이 너무 좋은 성도들은 복음 전도의 사명감이 벽에 부딪히자 노예를 탈퇴하자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노예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뭐 노예가 전혀 나쁘다, 이상하다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을 수도 있는데 안 막았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많은 역경과 방해가 있었다. 부산에서 저를 결박시켰습니다. 저는 한국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를 결박해서는 저는 세계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국과 세계가 저를 결박했습니다. 나는 사명자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저를 다 버린다면 나는 평신도 잡고 뛸 것입니다. 평신도가 저를 버린다면 저는 현장으로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운동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는 없었다. 교회와 교권이 이 전도운동을 막았으나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를 붙드셨다.
우리 교인들이 100명 조금 넘었을 때인데 전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전도가 사명인데 우리가 전도 문화는 이 노예 필요 없다 해갖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우리 탈퇴하자. 목사님은 기다리자 했지만 우리는 탈퇴하자.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성령의 바람을 막을 수 없었다. 전국 각지에서 복음과 전도에 갈급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주일마다 동삼제일교회의 주변은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교회 주변 곳곳에 천막을 쳐야 할 정도였다. 여기 천막이 있어. 사람들은 막 저녁 되면은 막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동네가 완전히 올 수도 없대 그랬어.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오는지. 근데 하나 때문에 왔어요. 오시는 분들은 오기만 오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복음이니까. 그 당시에는 사명감이라기보다도 일단 메시지가 말씀이 너무 좋고 이제 은혜가 되니까 그걸 따라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그 이후에 사명도 깨닫게 되고 힘이 되고. 사모님 반대 안 해주셨어요?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어요? 예. 애들은 교회도 맡겨놓고. 전도의 바람은 무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켰다.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짜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진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로 고통받던 각종 종교인들이 복음을 만나기 시작했다. 종교와 선행, 그리고 끊임없는 수행과 철학적 명상으로는 생명이 구원될 수 없음을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진정으로 깨닫는다. 사실상 악몽 같은 것도 꾸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사실상. 더 편한 잠자리가 또 편안했다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스님의 3년 뒤의 모습이다. 지금은 실명이 된 것도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다.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말을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따라서 했는데요. 그날부터 악몽이라는 게 일찍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곳 주지 스님은 복음을 받고 지금은 세계 복음화 총회신학교에서 목회자의 길을 밟고 있다.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와서 매우 좋습니다. 전에 있던 산하고 이 학교에 있는 산하고 똑같은 산인데 여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기에 특별히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모든 산업 현장에서 역사하며 엘리트의 연구 현장에서도 증거된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암학제 연구로 세계 제1인자인 김성진 박사. 호암의학상 수상 현장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락방을 통해 그리스도를 확실히 발견한 사실 때문이었다고 수상 소감을 겸손하게 말한다. 네, 제가 그리스도를 다락방을 통해서 확실하게 영접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 비전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사에게 더욱더 쓰여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저 앞으로의 인생 모두가 더 주님께 바쳐주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한다. 성경 신구약을 통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사단과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폭로하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 중심의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현장 곳곳에서 증거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적인 응답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증거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비결은 사도행전에서 발견한 성경적인 전도 방법, 즉 말씀운동을 통한 제자 사역에 있다. 개인의 영적 치유와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다락방, 현장에서 만남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팀 사역, 가정과 가문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미션홈,
복음 안에서 자신의 기능을 극대화하며 직장 복음화를 하는 전문 교회, 그리고 전도 캠프를 통해 지역 복음화를 이루는 지교회 사역 등 5가지 기초 사역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 부활 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 전도팀을 구성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의 바울과 바나바의 팀 사역,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영접, 복음운동을 도왔던 빌립보 루디아의 미션홈, 자신의 전문 기능으로 바울과 전도자들의 배경이 된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제자 사역을 감당해낸 지교회 사역 등 당시 유럽을 복음으로 강타했던 비밀인 사도행전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이제는 우리 개인도 민족도 세계 살 수밖에 없는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제는 되어진다는 이런 사실적인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쭉 이제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흐르는 메시지 속에서 뭘 느꼈나 하면, 이건 완전히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사도행전의 응답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신서의 현장 속에서 응답을 보는 참 이 놀라운 시대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락방 20가지 전도 전략은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제자들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시스템이다. 성경에서 발견한 20가지 전도 전략으로 순수 복음 운동의 기치를 내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전국, 세계로 확산됐고, 기존 교회에 도전과 충격을 주면서 본의 아니게 상당한 오해도 낳게 됐다. 다 장로교, 고심척, 합동적, 통합적, 그 다음에 다 이런 기존 교단의 주신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수긍을 하고 인정하고 이래 왔는데, 한국 교회가 이단성, 사이비성 할 때에 진정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 올리시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는가.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이 많은 무리를 몰고 가면은 이런 구체적인 복음운동이 진행될 수 있었겠는가. 당시 합동총회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단성이 있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다락방 이단성 규명위원장을 맡은 이생각 목사는 10년이 지난 뒤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 공부와 전도하는 운동으로 당시 합동총회 소속 목사 3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책과 테이프들을 모두 철저히 검토했으나 신학 사상에 대한 이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따라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단성이 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됐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왔다. 우리도 당장 지금 율법 가진 사람하고 복음 가진 사람하고 토론한다면 율법 가진 사람이 더 호응을 많이 얻을 겁니다. 왜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맞는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심지어 초대교회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원죄도 이해 안 되는 거고 복음도 필요 없는 거죠. 율법 지키면 구원받으니까 이까지 가져버린다 이거죠. 그때마다 언제든지 교회사에 보면 반대파가 일어난 거예요. 반대파가 일어나니까 그 반대파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단으로 찍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숫자 중에 소수니까.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 이제 복음이 확산하고 불같이 일어나서 뒤집고 나면 이제 복음도 일어나고 나면 또 천천히 교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이 또 이제 살만하니까 또 일어나고 커지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복음이 완전히 또 없어져 버려요. 없어질 때마다 이제는 뭐 포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문제가 와요. 그때 또 이제 복음이 들고 일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케이스가 제일 우리 사람들이 알기 쉬운 게 중세시대다. 중세시대는 완전히 그냥 공로 행위 구원 주장했잖아요. 그 행위가 나쁜 건 아닌데 그거로 구원까지 연결시키니까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나왔어요. 복음.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정지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묘하게도 교회사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묘하게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라는 것은 전도가 불입니다. 숨 쉬는 거고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다소 좀 문제가 있어도 거기다가 막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박수 쳐주고. 한국 교회에다가 그 다락방이 배가 전 교인이 다 전도 열매를 맺자. 중보기도 해가지고 다 친척 다 데려가죠. 어린이를 또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가령 10만 명이 20만 명 됐다. 한 100만 명이 됐다. 그러면 한국교회 최대 공헌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십시오. 결국 순수한 전도운동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함께한다는 대전제 아래 1997년 가을 전도하는 교단 예수교 장로회 전도총회가 출범했다. 초대 총회장으로 투대된 박지은 목사는 전도에 방해가 되면 총회도 해산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다락방 순수복음운동은 현재 16개 노회, 600여 교회, 총회 파송 선교사 24개국 200여 명, 복음운동에 동참하는 협회 소속 교회를 포함 총회 발족 9년 만에 30만 명의 성도들로 확장됐다. 2004년 8차 선교 대회 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세계 12개국 14개 지역에 2,500여 명이 참여해 전 세계 곳곳에서 1천 캠프에서 전도운동을 펼치는 역사를 일궈냈다. 순수 복음운동을 하려는 전도자들이 기존 교단의 핍박과 제명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하고 이 운동에 생명을 걸고 있다. (96년 10월) 다락방 산업선교회가 발족됐다. 해마다 개최되는 산업선교대회는 가이오, 브리스길라, 야손 등 로마서 16장의 일꾼처럼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뿐만 아니라 산업과 기능의 응답을 누리며 세계 선교의 사실적인 발판을 놓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나면 됩니다. All we need is one. 이유는 능력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The real reason, and that's not power, it's the gospel. 앞으로 복음이라는 이유 가지고 국회에도 파고들어가고 왕에게도 파고들어가고 대통령에게도 파고들어가 자꾸 들어갑니다. Then with this reason of the gospel, we're going to plow in to politics, we're going to plow in and become president, we're going to plow in and become these leaders. 다른 조건은 무너지기 때문에 오직 이 조건까지.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간표는 렘넌트 공동체 운동으로 전환되고 있다. 언약이 후대들에게 이어지는 렘넌트 운동을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하고 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 하나님께서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을 통해 복음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셨다. 1998년 해외 1.5세와 2세를 중심으로 제1회 렘넌트 대회가 시작됐다. 그들은 선교사들의 자녀거나 해외 이민 세대였다. 이들은 렘넌트 대회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복음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훈련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성경 속의 7명의 렘넌트처럼 복음을 확실하게 체질화시키기 위한 훈련이었다. 할머니 아주 안타까워 그랬어요. 맨날 그 신이 와서 괴롭히고 그런 게 너무. 전1년 세계 렘넌트 대회를 선언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 이스라엘이 주변 강국에 포로되었던 것처럼 체질화되지 못한 복음은 불신앙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렘넌트 운동의 규모는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It's been really good to hear the message, to understand what God has, with the plan that God has in my life. I really believe that it was a miracle for me to get here, and I've been praying so I can acknowledge that and move forward. Nuestras vidas estén levantándose y estar resplandeciendo. Y verdaderamente es un gozo poder recibir la palabra de Dios fresca cada día y verdaderamente escuchar todo lo que Dios tiene para nosotros. 다락방 렘넌트 운동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를 회복할 주인공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2006년 광주 렘넌트 대회에서는 전 세계에서 10,000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인원이 참여했다. 렘넌트들은 21세기 복음운동의 주역, 문화개혁의 주역, 경제개혁의 주역이라는 축복을 누렸다.
sana kwa sababu nimekutana na watu mbalimbali wamekuja kwenye mkutano kupata baraka pamoja. 앞으로 후대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내가 내 기능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많이 은혜 받고 갑니다. 사단은 문화라는 전략을 통해 후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문화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삶 자체가 됐다. 사단은 문화를 통해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파괴한다. 심각한 것은 날이 갈수록 인터넷 중독이나 음란물 경험들이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흑암은 이처럼 세상 문화를 통해 후대들을 영적 문제의 홍수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이제 우리 후대들을 복음 아닌 어떤 것으로도 보호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현 시대는 공동체 전쟁 시대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상을 중심으로, 집단 이익을 중심으로, 우상 종교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 교회가 개교의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동안 타종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문화 공동체 센터를 곳곳에 설립하고 있다. 현재 통일교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성지타운을 설립하여 세상 문화를 장악할 공동체 시설을 짓고 있다. 노벨상 30%를 배출하고 세계 경제를 장악한 유대인들의 후대들을 위한 공동체 운동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서 전문화되어 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휘당을 파고든 이유도 유대 공동체 전략이 낳을 무서운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키우기 위한 언약을 주셨고 참된 복음 운동을 위해 제자 운동을 회복시키셨다. 이제 다락방 세계 복음화 운동의 시간표는 1천만 제자 운동의 지름길이 될 규모 있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건립이다. 함양 렘넌트 훈련장 건립을 시발점으로 세상 문화를 개혁할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건립이 본격화되었다. 이제 21세기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될 세계적 규모의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건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렘넌트 운동은 세계 복음화의 핵심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후대들을 양육하지 못한 결과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결국 지속하지 못하는 복음운동이 당대 끊어지고 말았는데, 이 복음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렘넌트를 계속 양육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알려두시입니다.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후대들이 끊임없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다고 하면 1천만 제자가 세워질 것이고, 그야말로 세계 복음화가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렘넌트와 알듯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이 강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자들을 준비하셨다. 하지만 그 복음 운동은 지속되지 못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사단은 렘넌트 운동을 발견하지 못하게 막았다.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은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한 이 시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 시대와 세계를 살릴 렘넌트들이 하나 된 원리스를 이루는 복음과 전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훈련장인 것이다. 드디어 시대적, 기념비적, 대표적인 축복이 렘넌트 훈련장을 통해 일어났다.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5가지 기초 훈련을 통해 참된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성경적인 훈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업과 기능의 전문성을 회복하고 흑암 경제, 흑암 문화를 복음 경제, 복음 문화로 바꾸는 21세기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나날이 종교화되는 교회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그루터기 렘넌트를 살리라고 명령하신다. 이제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통해 후대에게 그리스도 생명의 피를 전달해야 한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 복음과 생명을 전파하는 로마서 16장의 전도자들을 찾아 세워야 한다.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고 일어나라. 세상 끝날까지 렘넌트에게 생명을 전달하라.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생명 시간표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거예요. 성경 속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운동을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이 복음의 흐름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어졌고,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운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500명의 목사님이 면직당하거나 출교당하는 교회사에 말도 안 되는 유일무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들이 교회도 빼앗기고 성도와 만날 수도 없고 평생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와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동참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김한신 목사님도 이 흐름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출교당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출교당했다는 말은 뭐냐? 너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면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500명의 목사님들이 이 복음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나왔고, 지금 우리 피택 중직자, 또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흐름 속에서 1000개의 다락방을 세우기 위해서, 200개의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인 공동체가 우리 늘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중직자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초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계속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왔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쉬시고 9시 5분에 우리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